하나님께서 롯맛에 복을 주셔서 올해 첫 수확물을 거두게 하시고 지난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양파 갖다 놓으시고 감자도 갖다 놓으시고 감자도 보니까 흰 게 있고 빨간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빨간 거는 반찬에 먹으면 안 된다고 삶아 먹으라 그래서 그날 바로 삶았더니 이 핵감자라고 너무 맛있어요. 참 감자가 이렇게 맛있더라고요. 빨간 감자고. 또 이제 마늘도 가져오셨어요. 이스라엘의 첫 열매가 밀과 볼이라면 우리 첫 열매는 양파, 감자, 마늘이지 싶습니다. 하나님은 첫 수확물을 거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로만 인사하지 말고 감사를 표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달라 그러신 게 아니고 오늘 말씀 잘 보면 너희에게 땅을 줄 테니 그래서 그 땅에서 나는 것으로 처음 돋아나서 열매 맺은 첫 이삭 한 단을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땅만 예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건 땅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물을 대어 농사짓고 가축을 기를 우물과 집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난 첫 곡식 한 단을 잘라서 감사 예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순서를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누가 여러분에게 곡식 한 단 갖다 주면 그게 곡식 한 단이 있고 거기 돋아날 씨가 뿌려진 땅을 다 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다할 사람이 없겠죠. 사실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경험한 분들은 헌신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지난 목회지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꽤 오래 하셨다는 분이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화력발전소 초입에서 민박치고 식당도 하는 분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시고 교회가 뭘 하자 그러면 막 벌벌 떠시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교회가 재정이 어려운 교회가 아니니까 그분이 11조를 하든 말든 교회는 상관없어요. 또 그분이 안 나서시더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게 하실 때 보면 그 일을 감당할 분들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 일에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제 50이 넘도록 신앙생활 하신 분이 또 11조 생활 안 하고 또 교회가 뭔 일을 할 때 도무지 헌신할 줄 모른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람이 50 넘으면 언제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더라고요. 그런 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저렇게 하나님 바로 안 섬기다가 하나님 불러가시면 참 얼마나 불쌍한 영혼인가. 저는 그분의 영혼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그분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죠. 대신방 때 이제 갔습니다. 갈 때 호주머니에 10,000원짜리를 다 하나 넣어가지고 갔습니다. 대신방이가 애들도 함께 예배 드렸어요. 그 집에 초등학생 애한테 아무개야 목사님한테 1,000원만 줄래? 그랬어요. 설교 중에 갑자기 그러니까 애가 몰려가지고 쭈삣쭈삣 하더니 지방에 들어가더니 1,000원짜리를 하나 가지고
목사님 여기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호주머니에서 비장의 무기를 꺼냈죠. 10,000원짜리를 다 꺼내서 주면서 고맙다, 가져가. 네가 목사님 말을 들어주니까 너무 고마워. 이제부터 이거 네 거야. 애가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뭘 말하려는지 집사님 네 분이 아셨던 거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같이 신방 동행한 권사님 집사님들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막 목사님 설교 시간에 왜 저러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네 분의 심령에 들어가셔서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맞다. 내가 잘못했구나. 헌신이 저렇게 복된 건데 그 마음이 들었었나 봐요. 제가 그날 그랬죠. 이게 헌신의 원리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담아 감사함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가 한다. 세상의 것으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을 예비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이야기 딱 한마디 드렸어요. 충격을 드렸기 때문에 말을 길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딱 그 한마디 하고 일을 마쳤어요. 감사하게도 정말 그 집사님 대회가 그 다음부터 헌신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곡식단 한단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주지도 않으면서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실 것을 예비하시되 우리가 당신께 드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준비해 놓으시죠. 땅과 집과 우물과 논밭의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첫 곡식단 한 단과 맛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아합 시대에 시돈 땅에 거주하던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과부에게 먹을 것이라고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 했던 곡식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떡을 붓거든 먼저 나에게 가져오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이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입을 벌려 그런 요구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 여인이 떡을 부어서 한 조각 떼어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갖다 줬습니다. 그 여인이 내어드린 것은 떡 한 조각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여인의 집에 기름병과 곡식통에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곡식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믿음을 담아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케 합니다. 믿음을 담아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첫 곡식 한다는 작은 거지만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듯이 당시 이스라엘은 밭이 우리 밭과 달리 여기저기 돌무더기도 있고 또 가시덤불도 있고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에 땅을 갈아서 심는 게 아니고 나귀 등에 곡식가루를 담아서 한 모퉁이를 잘라서 그 나귀를 몰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이제 곡식들이 땅에 떨어져서 거기서 이제 발화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직파라 그러죠. 게다가 첫 이삭이 나온 이유는 이른 비가 끝나고 늦은 비가 오기 전 땅이 바짝 마른 건기의 흙물입니다. 그런 땅에서 싹이 터서 열매를 맺은 곡식 하나는 금쪽같이 귀한 곡식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보릿고기를 넘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귀한 것을 당신께로 가져와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바치는 제사법을 요제라고 합니다. 어떻게 흔들까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흔들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감사합니다.
설교 들었던 거죠?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른 예배 드릴 때 꼼짝 안 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우리보다 더 나은 것 같지 않나요?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나은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나은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너무 귀한 친구들. 예. 하나님께 여호와 앞에 기쁨이 되도록 흔들되, 이 말은 이렇게 흔들라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향하여 그의 앞으로 이렇게 흔들라는 거죠. 그걸 요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흔들어 요제로 바치는 예물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물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드리는 것. 둘째, 이것은 본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드리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하는 감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손으로 수확한 것을 주께 드려 주님의 손으로 예비하신 것을 받고자 합니다. 땅의 것을 드리니 하늘의 것으로 주십시오. 우리 걸 드리니 하나님의 것으로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우리 걸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주세요. 땅의 걸 드립니다. 하늘의 것으로 주세요. 곡식 하나 드립니다. 그러나 값을 형용할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 돌려주세요. 그게 요제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히 내려주셔서 그 땅이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감람나무 열매로 가득 차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본래 그런 땅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에 반응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사실을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서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279쪽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오늘 남자친구 남학생들도 찾았어요? 예,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7절. 오늘 우리 새로운 친구들 찾아서 잘 읽으면 목사님이 점심 줄게요. 점심 먹고 가세요. 아직 먹으면 안 돼. 점심 먹어야 돼. 교회 밥을 꼭 먹어야 돼요. 자,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한다. 너희가 가서 얻게 될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이집트 땅은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 짓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큰 강이 있거든요. 그 강이 뭐라고 그러죠? 무슨 강이죠? 애굽에 있는 강. 바로 실망을 시키네. 나일강이죠. 제가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나일강이라는 게. 그 어마어마한 강은 저 북쪽 수단에서 이렇게 발원해서 오기 때문에 이집트 땅에 비가 안 내려도 항상 나일강이 흘러서 거기 발로 이렇게 밟으면 물이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 뭐라 그러죠? 수차. 수차를 밟으면 물이 올라.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시골에서는 나일강 지구에서 수차를 밟아서 물을 끌어올려서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땅은 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은 큰 강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절히 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는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으십니다. 순종하면 하늘문을 여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에 반응하는 땅이에요. 함께 합시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에 반응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같이 나일강이 있는 강물에 다 모으시지 왜 가나안 땅으로 보냈겠어요? 누구를 향한 마음과 태도에 반응하는 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에 반응하는 땅이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은 그 백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서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하나님은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우리를 당신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 제물로 첫 곡식 한 단을 드리라고 해놓고서 오늘 자리도 보면 부제물이 더 많아요? 주제물이 더 많아요? 부제물이 더 많아요. 부제물로 1년 된 흙 없는 순양을 번제로 드리고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불로 태고 화제로 드리고 부어드리는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1년 된 흠없는 순양은 장에 갖다 놓으면 바로 나가는 양이 어떤 양이에요? 1년 된 흠없는 순양은 제일 값이 나가는 양입니다. 그 귀한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와 양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는 것이 1년 된 흠없는 순양이에요. 10분의 2 에바의 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에바는 24리터니까 10분의 2 에바는 얼마죠? 약 4.5리터예요. 여러분 4.5리터의 곡식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려면 기름도 4리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기계로 기름을 짭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는 기름을 어떻게 짜죠? 사람 힘으로 짜죠. 그리고 기름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10분의 2 에바의 기름을 얻자면 많은 곡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뭘 요구하신지 아시겠죠? 밭에서 지금 막으로 나온 곡식 한 단만 드리는 게 아니고 충분기를 지내야 될 이
자신의 입에 넣어도 모자란 이 곡식 한 단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고 지난해로부터 추수해서 모아놓은 그 곡식을 기름을 짜가지고 보릿고기를 넘겨야 될 그 기름을 짜가지고 나에게 감사의 예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담아드린 감사의 예물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첫 예물을 드린 날로부터 7주일이 지나면 보리를 거둔 땅에서 밀도 풍성하게 자라게 해주셔요. 첫 예물을 드린 날로부터 7주일이 지났다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7주일이 지난 다음 날에 50일째에 들여서 무슨 날이라고도 하죠?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해줄까요? 누구나 맞췄어요. 50일째. 그래서 오순절.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가 저렇게 서는 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또 밀과 보리를 거둔다 해서 수확절, 맥주절이라고도 해요. 그 절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제물을 오늘 본문에서 잘 보면 첫 곡식단을 드릴 때 부제물로 요구하신 것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첫 곡식단을 드릴 때 부제물로는 1년 된 흠없는 순양 몇 마리? 한 마리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77절 7주일이 지난 그 오순절날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두는 그 맥주절 때에 하나님이 요구한 부제물을 보면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 몇 마리?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 그리고 순양 2마리를 드리라고 하셔요. 그리고 속죄제와 함제도 드리라고 하시는데 번제는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거지만 속죄제와 화목제물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물의 제일 좋은 부위인 갈비살과 뒷다리살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누구에게 먼저? 제사장에게 먼저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고 그리고 화목제 때에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린 나머지를 너희가 먹되 이틀이 지나면 부정하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틀 지나지 않도록 그 사이에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그 드린 제물을 가지고 서로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이렇게 나누어 먹으면서 화목을 이루게 하신 게 화목 제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추수할 때 남 모퉁이에 한 무씩 남겨두고 이삭도 죽지 말고 남겨두어서 소외된 자들의 몫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춘궁기에 믿음을 담아드린 첫 곡식단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하시되 더 많은 예물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춘궁기에는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 부제물로 드리라고 했지만 맥주절 때에는 몇 마리? 7마리를 드린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제사장과 이웃과 소외된 이웃들과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하는 신앙의 장치입니다. 성경 한 곳을 우리 보고 설교를 마칠까 해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뒤에 보죠.
출애굽기 34장 22절로 24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7절 너의 주의 조실절을 지키고 생활의 수단절을 지키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네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한다. 절기를 지키려면 남자들이 어디로 와야 되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와야 돼요. 20세 이상의 건장한 남자들이 논밭을 두고 집을 두고 다 예루살렘에 모여요.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낼 뿐 아니라 그들이 그 땅을 탐내지도 못하게 막아주겠고 너희의 지경을 내가 넓혀줄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믿음을 담아서 감사드리면 내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담아 감사했던 역사, 감사를 담아 헌신했던 역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그 힘든 중에 성막을 짓기 위해 예물을 드렸던 역사가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그 이방 나라들의 탐방군에서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봉헌하면서 헌신했던 역사가 있어요.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헌신했던 역사가 있어요. 솔로몬이 다윗과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더하여서 성전을 짓는 역사가 있어요. 요시야 시스기야 왕 시대에 타락하고 폐락한 성전 보수했던 역사가 있어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 터를 놓고 그 힘든 생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성전을 지었던 역사가 있어요.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과 지도자들이 자기들 앞에 있는 집 앞에 있는 무너진 그 성벽을 자기들의 몫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힘을 다해서 그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성벽과 성벽이 이어져서 빈틈이 없도록 성벽이 세워진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항상 등장하는 공통된 기록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큰 기쁨이 임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담긴 감사가 담긴 헌신,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약속했던 말씀처럼 그 땅을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지경을 넓혀 주시고 믿음을 담은 감사가 담긴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큰 기쁨도 허락해 주십니다. 기쁘게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사가 담긴 헌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쁨을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기뻐지는가?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담긴 감사가 담긴 헌신, 그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복된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증거가 담겨있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이 맥주절기, 그렇게 우리도 믿음이 담긴 감사가 담긴 헌신을 회복해가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